열왕기하 10장. 북왕국 이스라엘의 도성 사마리아에는 아합의 자손 70명이 살고 있었다. 예후는 사마리아에 사는 이스라엘의 신하들과 원로들, 그리고 아합의 자손을 양육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보냈다. 지금 그대들은 그대들 상전의 아들들과 함께 지내고 있고 군마와 전차를 지니고 있으며 견고한 성읍과 무기도 지니고 있다. 그러니 그대들은 그대들이 모셨던 아합의 자손들 중 가장 유능한 사람을 뽑아서 왕으로 세운 다음 아합 왕가를 위해 나와 싸우도록 하라. 그러나 그들은 모두 두려워 떨며 말했다. 두 왕조차도 예후를 당해내지 못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히 그를 당해낼 수 있겠는가? 이리하여 궁중 관리들과 성읍의 영주와 장로들, 그리고 왕자들을 양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전가를 보냈다. 우리는 모두 장군님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장군님이 명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우리의 왕으로 세우지 않겠습니다. 장군님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시는 대로 행하십시오. 그러자 예후는 그들에게 다시 편지를 써보냈다. 그대들이 모두 내 편이 되어 나에게 복종하기로 작정했다면 내일 이맘때까지 아합 자손들의 머리를 잘라서 이스라엘로 가져와서 나에게 바치도록 하시오. 그즈음 70명이나 되는 왕자들은 자신들을 양육해준 그 성읍의 지도자들과 함께 지내고 있었다. 예후의 편지가 도착하자 성읍의 지도자들은 아합의 자손 70명을 모조리 죽였다. 그런 후에 그들은 왕자들의 머리를 바구니에 담아 이스라엘에 있는 예후에게 보냈다. 전령이 도착하여 예후에게 왕자들의 머리를 가져왔다고 말하자 예후가 명령을 내렸다. 그것들을 두 무더기로 나누어 내일 아침까지 성문 앞에 쌓아두도록 하라. 다음 날 아침 예후는 성문으로 나가서 백성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요람 왕을 반역하여 그를 죽인 자는 바로 나입니다. 그러나 그의 자손들을 죽인 자는 누구입니까? 주께서 아합 집안을 두고 선포하신 심판의 말씀이 한마디도 어김없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주께서는 엘리야 예언자를 통해 선포하신 재앙을 아합 집안에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그런 다음 예후는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아합 집안의 자손들을 모조리 잡아 죽였다. 또한 아합의 신하들과 제사장들과 친지들까지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였다. 그런 후에 예후는 사마리아를 향해 출발했다. 그가 베데켓 하로임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남왕국의 유다왕 아하시아의 친척들과 마주치게 되었다. 예후가 물었다. 그대들은 누구시오? 그들이 대답했다. 우리는 아하시아 왕의 친척들로 이스라엘 왕의 가족들과 이세벨 왕후를 뵈러 가는 길입니다. 그러자 예후가 부하들에게 명령했다. 저들을 모조리 생포하라. 예후의 부하들은 그들을 붙잡은 다음 베데켓에 있는 웅덩이에 모두 빠뜨려 죽였다. 거기서 죽은 자들은 모두 42명이었고 한 사람도 살아남은 자가 없었다. 예후가 계속해서 길을 가던 중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났다. 그는 예후를 만나러 오는 길이었다. 예후가 그를 맞으며 물었다. 내가 그대를 믿듯이 그대도 나를 믿고 있소? 여호나답이 대답했다. 물론입니다. 예후가 말했다. 그러면 나에게 손을 내미시오. 여호나답이 예후에게 손을 내밀자 예후가 그를 끌어올려 자신의 전차에 태웠다. 그런 다음 예후가 여호나답에게 말했다. 이제 저와 함께 가서 제가 주를 위하여 얼마나 열성적인지 잘 보도록 하시오. 예후는 그와 함께 전차를 타고 갔다. 사마리아에 도착한 예후는
그곳에 남아있던 아합의 친척들을 모조리 붙잡아서 다 죽였다. 주께서 이전에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예후는 아합 집안에 딸린 자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다 죽여 없앴다. 예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말했다.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나 예후는 훨씬 더 많이 섬기겠소. 그러므로 이제 바알의 모든 예언자들과 제사장들과 그들을 섬기는 종들을 모두 불러 모으시오. 내가 바알을 위해 큰 제사를 드리고 축제를 열려고 하니 한 사람도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시오. 누구든지 빠지는 사람은 목숨을 부지하지 못할 것이오. 그러나 이것은 예후가 바알 숭배자들을 몰살시키기 위해 속임수를 쓴 것이었다. 예후가 계속 말했다. 바알을 숭배하기 위한 집회를 소집하시오. 그리하여 거국적으로 성대한 바알 축제가 선포되었다. 예후는 이스라엘 온 땅에 사람들을 보내 알렸고 그러자 바알 숭배자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사마리아로 몰려왔다. 바알 신전의 마당에는 몰려든 바알 숭배자들로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가득 찼다. 예후가 예복을 관리하는 신하에게 지시했다.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복을 가져다 주시오. 그 신하가 바알 숭배자 모두에게 입힐 예복을 가져왔다. 예후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함께 바알 신전 마당으로 들어갔다. 예후가 거기 모인 바알 숭배자들에게 말했다. 여러분들은 서로 둘러보고 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없는지 잘 살펴보도록 하시오. 이곳에는 오직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만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바알 숭배자들이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 신전 안쪽으로 다 들어갔다. 한편 앞서 예후는 바알 신전의 주변에 80명의 군인들을 매복시켜두고 그들에게 단단히 경고해둔 터였다. 너희는 이 신전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도 도망치게 놓아두어서는 안 된다. 만일 한 사람이라도 놓치는 자가 있다면 그는 놓친 사람 대신에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바알 숭배자들이 바알에게 제사 드리는 일이 끝나자마자 예후는 경호원들과 장교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들어가서 바알 숭배자들을 모두 쳐 죽여라. 한 놈도 달아나지 못하게 하라. 그러자 경호원들과 장교들이 일시에 들어가서 바알 숭배자들을 모조리 쳐 죽이고 그들의 시체를 신전 밖으로 내던졌다. 그런 다음 군사들은 바알 신전의 가장 안쪽에 있는 밀실로 들어갔다. 군사들은 바알 신전의 우상들을 모조리 끄집어내어 불에 태웠다. 군사들은 또 바알 석상들도 깨뜨려 박살내고 신전을 허물어버린 후 그곳을 변소로 만들기까지 했는데 오늘날까지 그대로 있다. 이렇게 해서 예후는 이스라엘 땅에서 더 이상 바알을 숭배하지 못하도록 싹 쓸어버렸다. 그러나 예후도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 섬김으로써 이스라엘을 죄 가운데 빠뜨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로부터는 돌이키지 못했다. 이런 일 후에 주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보기에 네가 옳은 일을 행하여 아합 집안에 내리기로 작정한 모든 형벌을 네가 그대로 다 처리했으니 너의 4대 자손까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하지만 예후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의 율법을 지키는 일에 온전히 마음을 기울이지는 않았다. 그는 여로보암이 저지른 죄에서 돌이키지 못하여 이스라엘을 죄 가운데 빠뜨렸다. 그즈음 주께서는 이스라엘의 영토를 축내기 시작하셨다. 아람 왕 하사엘이 사방에서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는데 그는 요단강 동편의 길르앗 지역 곧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지파의 땅에 쳐들어와서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을 거쳐 바산에 이르기까지 다 차지하였다.
예후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다른 일들과 그의 행적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에 기록되었다. 예후는 죽어 자기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사마리아 도성에 장사되었다. 예후가 죽자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예후는 사마리아에서 28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디모데후서 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은혜와 자비와 평강을 그대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디모데여, 나는 밤낮으로 기도를 할 때마다 항상 그대를 기억하는 가운데 깨끗한 양심으로 나의 조상 때부터 섬겨온 하나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그대가 흘린 눈물을 기억하면서 그대를 다시 만날 날을 간절히 원합니다. 그대를 다시 만나게 되면 나의 기쁨이 차고 넘칠 것입니다. 나는 그대 안에 있는 거짓없는 믿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안에 있더니 그대도 그 믿음을 그대로 물려받아 지금 그대 안에 있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대를 새삼 일깨워 나의 안수를 통해 그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에 불을 붙여 다시금 활활 타오르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나 그분으로 인해 죄수로 잡혀 갇힌 몸이 된 나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십자가 복음을 위해 나와 함께 고난에 동참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삶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실을 보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자신의 은혜와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이 같은 은혜는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인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심으로 인해 밝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정녕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파멸시키시고 복음을 통하여 영원히 썩지 않을 참 생명을 분명히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사도로, 교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겪는 고난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믿고 의지하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잘 알고 있고 또 내게 맡겨진 것을 그분께서 최후의 그날까지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내가 그대에게 가르쳐준 것들을 건전한 가르침의 본보기로 삼아 잘 준수하고 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그대가 맡은 선한 것들을 소중하게 보존하도록 하십시오. 그대도 알다시피 아시아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렸습니다. 심지어 부겔로와 허모게네까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안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빕니다. 그는 여러 차례 나를 찾아와 새 힘을 불어넣어 주었고 또 내가 갇혀 있는 것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로마에 와서는 사방으로 열심히 나를 찾다가 마침내 나를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날에 주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기를 빕니다. 또한 그가
에베소에서 나를 얼마나 여러모로 도왔는지는 그대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호세아 2장.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너희 형제를 향하여 암미라 부르고 너희 자매를 향하여 루하마라 불러라. 내 백성 된 나의 자녀들아, 너희는 내 어미를 고발하고 또 고발하여라. 이제 내 어미는 더 이상 내 아내가 아니요 나도 이제는 더 이상 내 어미의 남편이 아니다. 너희는 내 어미로 하여금 그녀의 얼굴에서 음탕함을 지워버리게 하고 그녀의 젖가슴에서 음란함을 없애버리게 하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그녀를 발가벗겨 그녀가 세상에 처음 태어나던 그날처럼 수치스럽게 만들어버리겠고 또 그녀를 광야처럼 메마르게 만들고 메마른 땅처럼 황량하게 만들어 그녀로 목말라 헐떡이다가 죽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또 그녀의 자식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니 그들 역시 음란한 자식들이기 때문이다. 보라, 그들의 어미는 외간 남자들과 음란한 짓을 행했고 그들을 임신했던 그 여자는 다른 남자들과 부끄러운 짓을 행했다. 그런데도 그녀는 뻔뻔스럽게 말하기를 내가 내 사랑하는 애인들을 계속 따라다녀야겠다. 그들은 내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고 양털과 모시를 주며 기름과 술까지 준다 하였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가시덤불을 둘러쳐서 그녀의 길을 막겠고 담을 쌓아 올려 그녀로 자기가 다니던 길을 찾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녀는 사랑하는 애인들을 따라가려 해도 더 이상 따라잡지 못하겠고 그들을 부지런히 찾아다닐지라도 더 이상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그제야 그녀는 말하기를 안 되겠구나. 이제는 내가 나의 본래 남편에게로 돌아가야겠다. 지금 형편보다는 그때의 형편이 더 나았다 할 것이다. 보라, 내가 그녀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었건만 심지어 그녀가 이방신 바알을 숭배할 때 사용한 은과 금조차도 모두 내가 풍성하게 주었건만 그녀는 그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그녀를 징벌할 것이니 곡식이 익을 때면 내가 내 곡식을 도로 빼앗을 것이고 포도가 익을 무렵에는 내가 나의 새 포도주를 도로 찾아갈 것이다. 또 그녀의 벌거벗은 몸을 가리라고 내가 주었던 옷, 곧 양털과 모시로 지은 그 옷도 그녀에게서 다 빼앗아 버리겠다. 그리하여 이제 내가 그녀의 애인들이 모두 지켜보는 앞에서 그녀의 수치를 다 드러낼 것이니 내 손에서 그녀를 건져낼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때에 내가 또 그녀의 모든 즐거움도 다 앗아갈 것이다. 그녀의 정기적인 절기 모임들과 초하는 날과 안식일과 여타 모든 축제의 날들을 다 폐지할 것이다. 그녀가 또 전에 말하기를 이것들은 나의 애인들이 내게 준 화대다 하고 자랑하던 그녀의 포도나무들과 무화과 나무들을 내가 모조리 거칠게 하여 망쳐놓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것들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오직 들짐승들로 그 열매를 따먹게 할 것이다. 그녀가 나를 잊고 귀고리와 각종 폐물들로 단장하고 자기 애인들을 따라다닌 그 기간만큼 또 그녀가 나를 잊고 향을 불살라 이방신 바알을 숭배한 그 날수만큼 내가 그녀를 징벌할 것이다. 이것은 나 주의 말이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그녀를 잘 설득하여 광야로 데리고 나가서 부드럽고 다정한 말로 그녀를 위로해 주겠다. 그런 다음에 내가 거기서 그녀에게 포도원을 되돌려주고 또 고통의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러면 그녀는 자신의 어린 시절에 이집트에서 해방되었을 때처럼 아주 기쁜 마음으로 나를 대할 것이다. 주께서 또 말씀하셨다. 그날이 오면 그녀는 나를 향하여 나의 바알이라 부르지 않고 나의 남편이라 부를 것이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나는 그녀의 입술에서 바알이라는 이름을 영영 지워버려 그녀로 더 이상 그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날에는 내가 또 그녀를 위하여 들판의 짐승들과 공중의 새들과 땅의 곤충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 땅에서 모든 활과 칼을 꺾어버리고 모든 전쟁을 없애버려서 그녀로 마음 놓고 편히 살게 할 것이다. 정녕 그날에 내가 네게 장가들어 너를 나의 아내로 맞아들이겠다. 그리하여 너와 영원토록 함께 살아가되 정의와 공평으로 너를 대하고 사랑과 자비를 내게 베풀어 줄 것이다. 그렇다. 그날에 내가 신실한 마음으로 너와 결혼할 것이니 그제야 내가 비로소 나 주를 알게 될 것이다. 주께서 또 말씀하셨다. 그날에 내가 응답할 것이다. 나는 하늘에 응답하겠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겠으며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겠고 그것들은 마침내 이스라엘에 응답할 것이다. 정녕 그날에 내가 나 자신을 위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직접 이 땅에 심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동안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이제부터는 불쌍히 여길 것이고 또 그동안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를 향하여 내가 말하기를 너는 내 백성이다 할 것이다. 그러면 그들도 나를 향하여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응답할 것이다. 시편 119편 97절에서 120절 말씀. 오, 내가 참으로 주님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하루 종일 주님의 법을 묵상합니다. 주님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 계명들로 인해 내가 나의 원수들보다 더욱 지혜롭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교훈을 항상 묵상하므로 그로 인해 내가 모든 스승들보다 더욱 통찰력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법도를 잘 따름으로 그로 인해 내가 모든 노인들보다 더욱 슬기롭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굳게 마음먹었기에 모든 악한 길에는 내 발을 아예 들여놓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나의 스승이 되어 친히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님의 법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입에 어찌 그리 달이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도 더 달콤합니다. 내가 주님의 법도로 인해 깨달음을 얻고 슬기로워지니 모든 악하고 거짓된 길을 심히 미워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을 인도하는 등불이요 내 길을 비춰주는 빛입니다. 내가 주님의 의로운 법을 지키려고 굳게 맹세하고 다짐하였으니 결탄코 주님의 법에 따라 살아가렵니다. 주여, 내가 큰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려주소서. 주여, 내 입술로 기꺼이 드리는 감사 기도를 받으시고 주의 규례를 내게 가르쳐 주소서. 비록 내 목숨이 항상 위협을 받고 있을지라도 나는 주님의 법을 잊지 않겠습니다. 악한 자들이 나를 잡으려고 내 앞에다 올무를 놓았어도 나는 주님의 법도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진실로 주의 법은 나의 영원한 유산이요 내 마음에 참된 기쁨입니다. 이 목숨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내가 변함없이 주님의 법에 따라 살기로 굳게 마음 먹었습니다. 주여, 나는 두 마음을 품은 자를 미워하고 주님의 법을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방패시니 내 모든 소망을 전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둡니다. 너희 악을 행하는 자들아 모두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련다.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도록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굳게 붙들어 주소서. 그래야 내가 살 수 있겠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님의 율례를 잘 살펴 항상 그대로 따르렵니다. 주님의 율례를 버리고 떠나간 자들을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거짓된 계획은 다 물거품처럼 헛되고 말 것입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세상의 모든 악한 자들을 쓰레기처럼 버리십니다. 그래서 나는 주의 교훈을 더욱 사랑합니다. 이 몸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서 벌벌 떱니다.
내가 주님의 심판을 생각하면 참으로 두렵고도 떨립니다.